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네. 내가 가는 그게 절대 헛되지 않으리.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리.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한 400년 뒤에 사람인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로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는 이 100세에 약속의 후손이 아들 이삭을 낳았죠. 그리고 175세까지를 살다가 죽게 됩니다. 약속의 후손인 아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만나 결혼을 했지만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에게 쌍둥이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때가 이삭의 나이 60세였습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60세였고 손주가 크는 모습을 약 한 15년을 보다가 천국에 갔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가 이삭에게로 그리고 쌍둥이 둘째 아들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족장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많은 가축과 종들이 있었지만 그의 직계 후손은 쌍둥이 아들 외에는 없었기에 그의 부족은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힘없는 약한 부족에 불과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12절과 13절을 보시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은 거칠고 야만적인 이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고 그 땅에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큰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 하나가 있어요. 신명기 8장 18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또한 다 성공하는 것도 다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물론 게으른 것보다는 조금은 낫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12절에서도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성군인 다윗 왕 역시 그가 잘나서 뛰어나서 나름 똑똑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모든 부와 귀와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오고 모든 사람을 크고 강하게 하심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하실 겁니다. 이삭은 이 가나안 원주민들로부터 그 땅에 굴러 들어온 떠돌이 이방인 취급받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자 그들은 이삭을 시기했고 조직적으로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농사와 목축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게 물이었는데 원주민들은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쓰던 우물을 이 원주민들이 흙으로 그냥 다 메워버린 거예요. 못 쓰게.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파면 또 거기서도 흙으로 메워버리는 일을 반복하면서 이삭을 괴롭혔습니다. 22절을 보시죠.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들이 괴롭히는 것을 포기할 때까지 계속 새로운 우물을 팠고 그들의 괴롭힘이 없자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번성할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23절에 의하면 이삭은 갑자기 그 좋은 곳을 떠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다투지 않고 편안하게 농사짓고 목축할 수 있는 넓은 우물을 만들었던, 그래서 이름까지도 르호봇이라고 했던 왜 그곳을 갑자기 떠났을까요? 성경에 그 이유에 대한 다른 언급은 없지만 2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보건대 이삭의 마음에 갑작스럽게 두려움과 좌절감이 밀려왔던 것 같습니다. 24절을 보시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우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뤄냈는데 어느 날 깡패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내 노력의 산물을 빼앗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좌절감과 분노와 두려움 같은 감정들이 나를 흔들어 놓겠습니까?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이삭은 이 억울함과 좌절감과 두려운 감정에 쌓여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던 브엘세바로 이삭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이죠. 브엘세바로 다시 올라온 겁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삭에게 언약하시고 위로하셨던 겁니다. 이삭은 달랑 쌍둥이 아들 둘뿐인 작은 부족에 불과했고 이 가나안 땅에는 어딜 가나 거칠고 야만적인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득했습니다. 거기서 오는 두려움이 컸을 거예요. 우물을 파봤자 또 그럴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삭은 열심히 살았어요. 우물도 열심히 팠고 되도록 원주민들과 충돌을 피해가면서 우물도 뺏기고 손해도 보면서 계속 여기저기로 거주지를 옮겨가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자신과 가정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2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셔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그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을 언약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장차 이삭의 낳은 아들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악을 이스라엘을 통해 심판하시고 그 땅의 새로운 주인으로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 가득했던 원주민들은 후손도 없이 홀로 이주해 온 이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장차 그 땅의 새로운 주인이 될 것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던 이삭도 장차 그 넓은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다 몰아내지고 자신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고 새로운 주인이 될 것이 믿어졌을까요? 아마도 믿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어느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피아노 연주에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이 피아니스트를 준비하고 있던 17살의 예쁜 백인 소녀가 한 흑인 소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어린 백인 소년은 임신을 하게 됐고요. 당시가 1971년이니까 미국에는 여전히 인종차별이 심했었는데 그녀의 부모는 그 사랑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낙태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집을 나가라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녀는 이 아기를 포기할 수 없어서 임신 8개월의 때에 집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런데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마약에 빠졌어요. 그렇게 방탕하게 생활하던 어느 날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 받은 성경을 뒤적이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에 시선이 꽂혀서 내가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꼭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야겠다라고 결심하면서 하나님 제 아기를 당신께 드립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10대 미혼모의 음악적 재능이 태어난 아기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아이는 자랄수록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이게 돼요. 모든 악기를 연주할 뿐만 아니라 작사와 작곡까지도 남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뛰어놀고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자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찬양을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전 세계 교회에서 불려지는 그 좋으신 하나님, You are good이라는 노래 있죠. 좋으신 하나님. 그 노래를 작곡한 이스라엘 휴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세계 최고의 뮤직 어워드인 그래미 어워드에서 7회나 수상한 세계 최고의 CCM 뮤지션으로 여전히 지금까지도 쓰임받고 있습니다. 흑인 소년의 아이를 임신한 10대 미혼모 어린 소년은 자신의 미래가 얼마나 두렵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괴롭고 염려와 걱정이 많았을까요? 아빠도 없이 자라게 될 자신의 아들이 세계적인 뮤지션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자, 25절을 보시죠.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이삭은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며 다시 자신의 자리에서 우물을 파며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훗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고 가나안 땅에서 홀로 눈물겹게 치열한 삶을 살아가던 이방인 이삭의 후손이 그 땅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을 보면서 자주 낙심하고 또 염려와 걱정 가운데 지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미련하고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능력도 주시고 또 지혜롭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사랑 안에 있는 나는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강한
의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가진 것 없고 자주 넘어지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일들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TVN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튜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미련하고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능력을 주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그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묵상해 봅시다.